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 미국의 브루스 윌킨스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이후에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성경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4장 1절에 유다의 자손이라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의 뜻 그리고 어머니의 증언을 통해서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주 고생스럽게 태어났다는 것,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에서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자랄 때도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마치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처럼 아주 가난하게 초라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야베스가 나중에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 경주라고 하죠. 100m 경주가 아닙니다. 토끼처럼 거북이처럼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야베스는 9절 말씀에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힘든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서 마침내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성공을 바라는 현대인들의 그 역할 모델,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을까요?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대와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야베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몹시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어려움이 있고 초라하지만 야베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어처럼 과거 회귀형이 있습니다.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요 하면서 막연하게 옛날을 동경합니다. 또는 베드로처럼 현재 만족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현실 안주형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미래지향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날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창세기에서 출발해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얽매에서도 안 되고 현재의 안주에서도 안 됩니다. 미래를 꿈꾸며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이 병은 암보다 무섭습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절망은 기대도 꿈도 희망도 없는 삶입니다. 불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야베스처럼 꿈과 기대가 있으면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마침내 꿈을 이루고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꿈과 기대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과 기대와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10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시험을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근심이 없고 갈등이 없고 슬픔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처한 환경은 고난이 심해서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생활이 힘들 때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참 대단합니다. 열악하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꿈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기도하는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를 양육하다가 먹을 게 떨어지면은 사람에게 쫓아다니면서 손을 내밀지 않고 기도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기도하고 나오면은 놀랍게도 고아원 그 문 앞에 음식을 잔뜩 실은 그런 차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건축가는 자기가 지어놓은 건물이 팔리지 않으면 부인에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빨리 기도해달라고. 그럼 이 부인은 짐 싸들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집이 팔리게 해주세요. 집이 팔려야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제때 보낼 수 있습니다. 선교비를 제때 보내지 않으면 그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내려오면 놀랍게도 건물이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나 뮬러 목사님 모두 하나님이 들으실 때 명분이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합당한 기도, 명분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루는 죽을 병이 걸려서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얼굴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지난날의 믿음을 돌아보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명분이 있는 기도, 타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는 기도다. 이거를 느낍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테크닉도 있어야 되지만은 목회는 기도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이 없다.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의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맨 나중에 기도의 자리에 오면 늦습니다. 첫 번째 들려야 할 장소가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야베스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야베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귀중하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norabl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말이지만은 외국인들에게는 이 호칭이, 이 단어가 최고의 영예입니다. 귀중한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 야베스가 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 죽을 뻔했고 자라날 때 가난하고 초라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아서 늘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야베스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불만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만족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생활에는 이런 응답받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성경의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다 좋은데 남편도 착하고 모든 게 좋은데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탄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실로 성전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얼굴을 보고 술 취했다고 오해하고 책망을 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위로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평안히 가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얼마 있다 한나에게 아이가 생겼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심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환경 탓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꿈을 가지고 살아서 요셉의 꿈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도가 내 생애 최고의 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시험이 물러가고 환난이 물러가며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가 받은 응답과 축복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가정에 걸려있는 그 액자를 보면서 늘 우리는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10년도 새해 첫 주일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야베스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이웃사랑 교회에 야베스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